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여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1절과 12절에서 안식일에 그 이웃의 양이나 마태복음 12장 12장입니다. 12장 11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네.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만약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을 건져내는 것. 주일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예배당 가는데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져줘야 됩니까? 안 건져야 됩니까? 주일이에요. 예배당 가는데 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건져줄 수 있어요. 건져줘야 됩니까? 건져주지 말아야 됩니까? 건져줘야죠. 야,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건져줘야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계명을 적용하는 것,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원리 원칙 그대로 적용하는 거. 그것이 옳다. 그것도 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거. 사람을 건져내는 거. 짐승도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고 소가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주일날 길을 가는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야죠. 누가복음 14장 3절과 4절에서도 또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하셨으나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붙들어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시며 네.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수종병자,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12장에 있던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1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이 사람은 1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 18태나 고생하고 있었다. 사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건져주는 거, 그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건져줄 수 있으면 건져줘야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은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데 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죠. 네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 믿자 그러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장로교회 나가라 그러세요. 장로교회가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로교회 나가야 돼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보수적이고 바로 하려고 그러는 게 장로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네? 이렇게 된 겁니다. 18절에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죠. 요한복음 16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심지어 죽이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기독교 지금 2000년 역사잖아요. 그 전 1000년, 그 전에 1000년 동안 교회는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개신교. 개신교가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 개신교인데 그 전에 1000년 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성경책은 원체 비싸고 또 성경책이 라틴어로 다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라틴어는 예전에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예요. 이 라틴어는요, 집안 좋은 사람들, 귀족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배운 언어였어요. 그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몰라요. 독일 사람들 라틴어 못 읽어요. 영국 사람들 라틴어 못 읽어요. 프랑스 사람들 라틴어 못 읽어요. 또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번역한다? 잡아 죽였어요. 성경은 교황하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제들도 이 라틴어를 잘 못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매주일 교황청에서 설교문이 내려와요. 설교문이. 그거 읽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잡아 죽였어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인, 남편,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식구를 다 죽였다고요. 이유가 뭐냐? 성경책을 읽었다고. 참, 그런 시대였어요. 교회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왔다? 그러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매를 맞든지 재산을 빼앗기든지 심지어는 잡아 죽였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주일날 교회 가도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그런 시절을 한 1000년을 보냈어요. 1000년. 기독교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책 갖고 싶어도 갖지도 못하고 성경책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아파트 한 채 값이 성경책 값이에요. 그거 어떻게 성경책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있어도 읽지를 않잖아요. 과거의 성도들은 그렇게 읽고 싶던 성경책을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는 시대를 만났죠.
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 봐라.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등으로 여기는구나.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요. 19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그러지 않은 면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농경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농사하는 거 보고 아들이 다 배우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소 모는 거 보고 소 모는 거 배우고 쟁기질 하는 거 배우고 풀 매는 거 보고 배우고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예요. 다 모내기 하는 거 보고 배우고 다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다 보고 배웠어요. 나쁜 것도 보고 배우죠.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도 보고 배우고 술 마시는 거 보고 배우고 담배 피우는 거 보고 배우고 바람 피우는 거 보고 배우고 노름하는 거 보고 배우고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안 보는 것도 다 봅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시골에 잠깐 살았을 때 그 아버지들이 애한테 막걸리 심부름을 시켜요. 주전자 들고 가가지고 막걸리 사러 가는 겁니다. 어디 가냐? 막걸리 사러 가? 종종 만나죠. 길에서 노란 주전자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막걸리 사러 간다. 걔네들이 커가지고 또 다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자기 몸도 상하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고 나도 배운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하시는 거 예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목사가 하는 대로 교인들이 따라해요. 간단하죠? 그 교회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걸 누구한테 보고 배웠을까요? 그 목사님에게 배운 겁니다.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가르친 적은 없지만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20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거보다 더 큰 일, 더 놀랍고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한다니 무슨 일을 한다는 건가?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자, 첫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세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굴 살리죠? 구원받은 성도들, 택함받은 사람들 다 살려내세요. 부활시켜요. 그 첫 번째 일, 더 놀랍고 더 큰 일은 무엇인가? 22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5장에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몇 절이죠? 영광의 보좌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읽어보시겠어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네, 영광의 보좌.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 재림하실 때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큰 영광의 보좌. 계시록 20장을 봐야 되겠네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희고 큰 보좌. 희고 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다 사라졌어요. 땅과 하늘, 땅도 사라지고 하늘도 사라지고 심판의 보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백보자 심판, 희고 큰 보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더 큰 일, 아버지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택한 자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 살려내시는 거. 또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마지막 날 택자와 불택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입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도 공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두려워야 됩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24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영생 받았어요.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심판은 정죄받는 심판이에요. 정죄받는 심판. 예수 안 믿어도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해야지고 양로원을 찾아가고 고아원을 찾아가고 또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해요. 훨씬 정의로워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착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영생이 그 사람 속에 쑥 들어와요. 영생은 두 가지라 그랬죠. 영생은 첫째, 영적 생명.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살아있다. 저 강아지가 살아있다. 다람쥐가 살아있다. 에버랜드에 사자가 살아서 움직인다. 살아있다는 건 뭔가요? 살아있다는 거. 활동하고, 숨 쉬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거.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영적 생명.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쑥 들어와요, 우리 속에. 내가 뭐 영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영생이 자동으로 공짜로 우리 속에 그냥 쑥 들어와요.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해요. 이 지옥 가는 심판을 공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공심판. 공심판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있죠. 그리고 우리 사심판, 사적 심판이라고, 사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도에게 상을 주는 심판, 사심판.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애시당초. 사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죽는 거, 무덤, 썩는 거, 냄새나는 거, 더러운 거, 지옥, 이게 다 사망이에요. 마귀 권세. 우리는 사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죠. 우리는 사망이라고 안 그래요. 사망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망. 죽어서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하셨습니다. 죽어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천이에요, 소천. 어느 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은 뭐예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소천, 성도의 소천. 예. 요단강 건너갔다고도 예전에 말하죠. 요단강 건너갔다고.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네. 우리도 다 건너갈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사망이라 그러지 않는다. 네.